오늘 본문이 무슨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그냥 딱 봐도 금방 알 수 있죠. 여러 가지로 설명됐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심판의 날이 분명히 있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심판의 날, 그 날을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분명히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30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같이 힘겹게 노래하시리라. 여기 힘겹게 노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즐거워서 노래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소리요? 포도를 밟을 때, 포도를 밟는 것은 포도주를 만들 때 좋은 의미로 쓰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 겁니다. 포도를 밟을 때 마치 이렇게 좀 잔인한 표현이지만 이렇게 사람에게 팍 피가 터지는 것처럼 어떤 그런 분위기를 느끼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포효하시고 막 동물의 소리를 내듯이 그냥 막 큰 소리를 내시고 거룩한 초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하는 그 어떤 하나님의 어떤 뭐랄까 분노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아주 리얼하게 표현되고 있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본문이 다 그 내용이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31절 보세요. 요란한 소리가 땅 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굳이 설명이 필요 없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32절 33절을 보면 재앙이 일어난다. 그 많은 나라에 재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큰 바람이 죽임을 당하는 자, 그때는 애곡하는 자가 없고 시신을 거두어주는 자가 없다. 지면에서 분토한다. 이런 말씀을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심판 때의 어떤 그 상황, 그걸 아주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오는 34절,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여기 목자들아 하는 것은 당시 지도자들이죠. 주로 이제 왕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의 왕들, 나라 통치를 엉망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왕이 아닌 그 책임의 큰 역할하는 것은 앞에서 끄는 사람에게 있다 이거죠. 그들에게 더 큰 책임을 물으시는 겁니다. 그들에게도 심판이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애곡하라. 너희의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한 날과 흩음을 당한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진 같이 될 것이라. 계속 저주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심판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도망할 수도 없을 것이다. 36절 보면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요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항폐하게 함이로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37절 평화로운 목자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굳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38절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글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이때 젊은 사자같이 오셔서 너희를 완전히 심판하겠다 하는 그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그 땅이 다 폐허가 될 것이다. 지금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쭉 읽기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상황을 지금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가끔씩 이렇게 아주 심판에 대해서 리얼하게 말씀하실 때가 많잖아요. 심판의 메시지를 왜 주시는가?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고 돌이키라는 말씀이죠. 심판의 메시지는 너희는 끝났으니까 이젠 끝이다 라고
그리고 진짜 심판을 하시는 것이 목적이라면 하나님은 그런 메시지를 주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끝내면 되잖아요. 하지만 이런 말씀의 의도에는 우리들이 끊임없이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서려 있는 거죠. 그래서 돌아서라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시니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겁니다. 왜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니까. 관심도 없고 사랑도 하지 않으면 이런 메시지를 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관심이 없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겁니다. 근데 또 한면으로는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에게,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이것이 격려가 되고 위로의 메시지가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심판이 없다면 우리가 세상 사는 것에 너무 억울한 게 많잖아요. 그 억울함은 뭐예요? 악인이 잘 되고 악인이 그런 나쁜 일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것이 사람들에게 밝혀지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그냥 텅텅거리고 사는 것, 그걸 못 봐줄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심판이 없다면 그것이 그냥 그대로 남을 거예요. 하지만 언젠가는 그 심판의 날이 있어서 그것의 정당성을 분명히 가려질 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으로 사는 길은 외로울 때가 많아요. 고독할 때가 많아요. 억울할 때도 많아요. 하지만 심판이 있으므로 때가 되면 그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가려진다는 그 때가 있기 때문에 심판은 믿음으로 사는 자에겐 도리어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겁니다. 심판이 없다 그러면 그냥 억울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어제 말씀에 의해서 오늘 말씀도 어제는 그 모든 나라들이 다 심판 아래 있다 말씀하셨고요. 오늘도 이 심판에서 제의할 사람이 없는 누구에게나 여기에서 안전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심판에서 면면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어떤 외형적 모습으로 한다 그러면 이 수준에 들어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그러니까 이 심판에서 면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늘 강조하듯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하고는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우리는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심판에서 벗어난 사람은 이제는 누구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 믿음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죄악 같은 이 삶의 형태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늘 뭐가 따라요? 고독이 따르고 외로움이 따른단 말이죠. 예수를 철저하게 믿고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할수록 사실은 세상과의 마찰은 심합니다. 고독은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외로울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사람을 바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세상에 그릇된 것에 대해서 보편화되면 모든 사람이 다 그러니까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예수 믿는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사는 거야. 그냥 세상과 어느 정도 그러면은 동조하고 살아. 그런 것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좀 더 세상과 더 결탁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세상 쪽에 기울어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마찰이 덜해요.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갈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이 살면 세상과 부딪히는 게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곳에서는 핍박도 있을 수 있고 그 고독과 외로움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고독의 길을 갔습니다.
외로운 길을 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더 잘 살 수 있었어요.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요. 외형적으로는. 하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리고 대우를 제대로 받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고독과 외로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이 있다. 그때 그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될 그때가 있을 거야. 너희가 세상에서 고독하지만 그것이 고독이 결코 아니고 그것이 진짜 공이고 의로운 것이었어. 그런 것이 판정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이 이 세상에서는 그것이 악인 줄 모르고 살지만 그러나 그것이 분명 악이라는 것을 밝혀질 때가 있다. 언제? 심판의 날에. 그러니까 심판의 날은 있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그 심판을 통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모든 것이 판별될 때가 있으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 있잖아요. 그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힘들죠. 하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뭐냐?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미루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이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요. 통치 가운데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게 관리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에 앞장서 책임을 지는 사람에게 분명히 문책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목자들이요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제대로 정상적으로 처리할 그때가 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 생각하면 덜덜 떨자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재용서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더욱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심판 앞에서 행할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보다 하나님 안에서 보다 넉넉하게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